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토크를 맡게 된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잘못된 기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물론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왜 먹을 것이 없는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생활도 엄연히 기대할 것이 있지만 잘못 기대하고 시작하면 모든 것이 기대에 못 미쳐서 불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9가지 말씀드릴 때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기대해야 될 것들, 또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결혼에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변화산에서 갈등에 대해서 자주 논의하고 있는데 갈등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의 문제는 불행한 부부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곤란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세상 사는 것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그런 고통의 바다, 문제의 바다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인 결혼, 가정, 그래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불행한 부부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행복한 결혼은 항상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혼하시면 불행해지시겠죠.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시면 심장병의 위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아가페게전 사랑을 가지고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만 앞세우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 문제는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서 저절로 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가지면 결혼이 당연히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실 수 있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대상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자녀를 낳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은 때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결혼은 나의 고독감을 철저하게 없애줄 거야. 다 없애줄 거야. 그렇게 기대하시면 나중에 또 어려움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저 깊은 곳에 있는 고독감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것이겠죠. 배우자나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이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결혼 문제는 주변에서 조언 잘 받고 상담만 잘 받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역시 상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까지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병행하시는 것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 이혼은 실패이고 낙오인가 이런 생각들도 저희가 바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요즘의 세상입니다. 이혼을 꼭 실패, 낙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들은 있고 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이혼이 꼭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인데요. 부부간의 행복은 성격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아내와 성격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행복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자신과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격이 맞는 사람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세상의 행복한 부분은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도 맞추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준다면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가 바른 기대인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보현 목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변화산 사회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님 정말 세밀하게 준비해 오시고 우리들한테 어떤 방향까지를 잘 설정해 주시는 아주 참 충실한 분이세요. 근데 오늘도 아주 그 갈등의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패널들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학원 복음화 협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샬롬, 비전교회 섬기고 있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평동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종배단의 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결혼에 대한 아주 좋은 팁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민병호 목사님, 네? 행복한 결혼에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총각 때. 이상적인 것만 배우더라고요. 기독교 안에서 특히. 이상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폭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누가? 오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너무 이상적인 거. 저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기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너무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그냥 형제가 자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멘트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어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딱 하는 건데 이건 웬걸 막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남편 출근하면 집안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막 그것을 갈등이 나오니까 사니 못 사니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변했다 이거죠. 남편 거짓말했다 이거죠. 근데 그 자매가 조금 지나서 이제 깨달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주변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도 우리가 미리 좀 도움을 받고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재미도 좀 있고 그러면서 서로의 상대방을 좀 아는 경험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것도 저는 좀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네. 결혼 전 매력이 결혼 후에 고난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칼주름 쫙 입고 나오는 그 남자의 모습이 멋있었는데 결혼하면 자기가 되려고. 네. 예. 우리 백광현 목사님. 네. 예. 결혼 생활의 문제는 불행한 부부에게만 있다. 그런 말씀이 좀 나왔는데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제 간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 해왔고 하고 있거든요. 연애당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당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7, 8년 연애. 그때는 뭐 친구로 됐다가 애인이 됐다가 그러면서 늦지막하게 25살에 결혼했어요. 너무 늦으셨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결혼할 때 왜 결혼했냐면 헤어지기 싫어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한테는 내 생명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소설 제목 같은 정말로. 그런데 이제 한 결혼해서 10년 정도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선교지에 있었어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가 저보고 마누라가 몇 명이냐요. 그래서 마누라 몇 살이냐고 그러는 줄 알고 우리 마누라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많냐요. 그래서 너 지금 마누라 나이 물어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너 마누라가 몇 명이냐고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 무슨 마누라가 한 명이지 왜 몇 명이냐? 그러니까 부자가 왜 마누라가 하나밖에 없냐? 그래요. 이제 거기 일부 다처 사회니까. 그래서 나 부자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닌 사람이 어떻게 택시를 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택시 타면 부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마누라 하나밖에 없는데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한데도 문제는요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이거 불교 용어지만 인생이 고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맞아. 행복한 부부도 당연히 갈등이 있고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편안한 안자가 간머리 밑에 계집 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두 여자 이거는 힘들죠. 이제 우리 결혼 행복한 결혼은 항상 사랑에 충만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 네. 쇼 윈도우 커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남들에게만 보여주려고 네, 하는 그런 네. 커플. 네. 그런 커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결혼 행복해야죠. 불행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이 정말 좋아서 만났는데 이제 이혼하고 불행해지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죠. 교회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데 그렇지 않은 가정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정말 어린 그 너무 차이가 난 그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행복하면 괜찮은데 그 남편이 술을 먹고 구타를 하고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내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또 키우고 그런 가정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벌써 많이 컸어요. 성장도 하고.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 없이 크다 보니까 똑같이 아빠의 전초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행한 가정들을 봤거든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이게 잘 모든 게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결혼의 그 적신호 30가지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정말 그걸 잘 결혼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결혼했다면 정말 책임감 가지고 정말 배려하고 갈등을 잘 풀어가고 조절해가는 그런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예. 암논이 그 다말을 알고 난 다음에 미워졌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그런 속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구박을 한다든지, 네. 예. 그 부활의 네을리도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가추샤를 알고 가추샤를 임신을 시키고 멀리하고 참 지양해야지 될 건데, 예. 네, 우리 남보영 네네. 목사님, 예. 결혼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예.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잘못된 기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그 기대가 충족되는 게 있잖아요. 네. 시간 지나서 해결되는 것들이 있죠. 마음의 상태가 좀 정리가 된다던가. 포기가 된다든가. 네네 뭐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어쨌거나 좀 자연 속에 있거든요.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저희 예배 시설이 자연 속에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가만히 봄 여름 이렇게 지켜보면 가만히 두면 방치하면 엉망이 됩니다. 네. 뭐 풀들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뭐 온갖 것들이 무성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좀 가정생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집도 그냥 저희가 자연스럽게 살면은 어질러지게 돼 있거든요.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매듭 짓고 정리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좀 한 번씩 질서를 잡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가정 안에는 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관계 가운데 방치해서 더 악화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좀 잘 이렇게 단돌이 해서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유행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근데 그런 건 좀 지양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있겠지만 노력하면서 네. 나아가죠. 예. 저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민병 목사님. 네. 자녀를 가지면 결혼이 행복해집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좀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어른들이 결혼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세를 계획해서
좀 우리 손자라도 보고 또 하늘나라 가시면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는 뭐 저희는 사실은 연애 결혼이 아니고 이렇게 소개로 만나서 11개월 만에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죠. 11개월 만에 결혼을 하긴 했지만, 좋아서 했지만, 뭐 알겠어요. 11개월이 작은 세월인가요? 왜냐면 서로 이제 갈등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를 더 안다고 할 수는 없고, 하나 인도하심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했긴 했지만, 좀 신혼 기간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정말 그 자녀 생산을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가 기쁜가 뭐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아버지는 못 보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마음을 이제 비운 상태에서 세월이 지난 3년 정도 후에 저희 첫째가 생겨서 지금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귀한 생명을 주신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근데 아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에 뭔가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들인가 딸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딸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심리가 참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째를 생기고 또 어느 날 셋째가 생겨서 지금 삼형제인데 행복합니다. 되게 좋고 행복하고 좋고 딱 좋은데 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어떤 배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무조건 생긴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부모의 어떤 능력 또 그리고 또 어떤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된 다음에 그 자녀 성장하는 걸 볼 때 기쁘죠.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자녀만으로 이렇게 행복하다, 기쁘다? 그럼 뭐 10명 나면 더 행복하고, 뭐 15명 나면 더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 못지않게 부모의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 댐댐이 이런 게 잘 어우러질 때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 그냥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또 자녀가 있다는 그 자체가 뭐 부모의 큰 무조건적인 기쁨은 되지 않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살까지 애들이 이제 말도 잘 듣고 예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사춘기 되면 사춘쯤 되고 군대 가면 손님 되고 예, 졸업하면 예, 팔촌 되고 그러다가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되고 그러니까 예. 사돈집 아들. 네.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주 부럽고요. 예, 좋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주 좋은 도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딸 하나 더 낳으려고요. 예. 생육하고 번성해서 축하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이 방송을 꼭 아내가 보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예, 다음 주에도 꼭 뵐 수 있었으면 예, 백광현 목사님, 네. 결혼이 고독감을 없애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매우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 결혼하면은 외로웠던 것이 둘이 같이 있게 되니까 고독감이 없어지는 거 사실인데 궁극적으로 인간은 고독한 인간 존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저 사람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 내 고독이 없어질 거다.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 고독이 없어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 마음은 자꾸 변덕스럽고 또 애인하고 아내하고 꽉 끌어안는 심정이 뭐냐면 너 나 버리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더 꽉 안는다는 어떤 심리학적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자들에게는 여성을 향한 보호 본능을 주셨고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에게 이 모성 본능을 주셔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사랑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사랑받아야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고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 모습 이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가지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해 줘야지 한다면 정말 부부지간의 고독이 하나도 없어질 텐데 내가 아내 통해서 내 고독을 떨칠 수 있을 거야. 내가 남편 통해서 내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한다면 오히려 전혀
기대 이외의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백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 사랑 절대적이고요. 아멘. 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셨던 걸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는 부족한 인간의 공간이 또 있다. 그런 말씀 요지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근신 목사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보고 볼 때 어떤 성경적인 교훈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교훈을 하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딸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25일 된 아주 신생아죠. 이제 제가 품에 안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잠언 4장에 있는 교훈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 되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도를 하고 부모가 올바로 서야 되고 그래야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이가 유익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또 의로워지고 면류관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아이에게 주길 원한다면 부모가 하나님 온전히 서야 된다. 이런 권면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그 품에 안고 기르는 부모는 정말 그 말씀을 주니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잘 훌륭하게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돼야 된다는 이 상담 교훈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우리 그 상담의 그 최종 어떤 가장 결정적인 그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예, 아멘입니다. 말씀에서 주는 것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면 그 자녀까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라기서 2장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아주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행복은 남 목사님 꼭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우리가 보통 총각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뭐 나랑 여러 가지로 딱 맞는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하겠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격이 딱 맞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제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나랑 성격이 딱 맞는 사람. 사실은 그게 어떤 일부가 맞는 거죠. 뭐 어떤 동일한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했다든가 어떨 때 좀 마음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지.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또 생활이고 날마다 붙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네,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성격 유형이 같은 사람들끼리 짝이 됐을 때 좀 맞는 면이 있지만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깎이는 것도 없고 모나지는 둥글둥글해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 그렇지 않은 커플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좀 맞으면 잘 지낼 수 있지만 이 부부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부부 안에서는 무엇인가 이것이 갈등 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밥에 그 나물. 예. 그래서 부부간에 사실은 조금 다르고 부부간에 약간의 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 가정을 위해서는 더 좋다. 이런 말씀들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맞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도 제 아내랑 가만히 보면 성격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행복했던 삶의 순간들은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격 유형이 같아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아서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MBTI 같은 것이 유행하는 것도 왜 이렇게 성격이 안 맞을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혼이 행복하려고 하면 성격도 중요하고 사실은 환경도 중요해요. 저는 누나들이 넷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누나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를 가운데 침대에 탁 앉혀놓고 뺑 돌려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엄마 고부간이 준 마음은 하늘이 준 마음이래. 마음 비워. 괜히
마음 못 비우고 있다가 상처받지 말고 마음 비워 막 이러면서 자기들의 그 시집살이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쎄 수채에서 이렇게 밥알을 꺼내더니 물에 씻더래요. 그래서 밥알을 왜 씻나 그랬더니 아가야 먹어라 그러고서 그걸 갖다 밥알을 주길래 어머니 저 배불러요. 그래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부터 얘기를 하면서 막 마음 비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고부간이 준 마음이 하늘이 준 마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고부관계, 아름다운 가정관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오늘은 한국교회여 빛을 발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침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뭔가 할 수 있진 않을까? 좀 낮아져서 교회 좀 와줘. 예수 좀 믿어줘. 그때 제가 약간 좀 미쳤었나 봐요.